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9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도록 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가 보으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8강 예배 요소 이제 헌신의 결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배의 네 가지 요소는 뭐였습니까? 예배의 네 가지 요소.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네, 헌신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헌신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자, 그 유인물에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이 시간만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에 체험할 수도 있죠. 그런 예배의 영광스러움이 이 시간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은 그 시간에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생활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는데도 교회 가면 권사님이지만 집에 가면은 둘도 없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예화가 제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뭡니까? 이 시간에는 은혜가 넘치고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 은혜 받고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학교, 직장, 캠퍼스 각 가정에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죠. 성경과의 만남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는 그 열매와 집 짓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본문은 나무와 열매, 집과 주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죠.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에 맞춰보면 참된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고요. 제자가 되려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열매가 없고 나타남이 없다면은 참된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모습이 생활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시간에 그렇게 드린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두 가지 비유인데 본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첫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이 비유는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로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사람 한 길 마음속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집과 주처의 비유로 참된 제자의 모습은 뭐예요?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에 옮김으로써 나타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집을 주초 반석 위에 짓느냐, 집을 흙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여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주초라고 나오고 흙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도 나오고 모래 위라고도 나오거든요. 주초 위에 짓느냐, 흙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교훈과 가르침을 어떻게 함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몇 년을 믿었고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고 아는 바를 얼마나 신실한 생활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로 나눌 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예배는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셀가족 모임 예배,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좁은 의미의 예배는 이런 예배를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예배는 뭐예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넓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의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열매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맺혔는데 나쁜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자, 4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 물론 43절도 같은 의미인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못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없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44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무는 각각 무엇으로 아나니? 그 열매로 아나니 라고 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무를 봤더니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너무 힘든 거 물어봤나요? 나무를 봤더니 배가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너무 힘든 거 물어봤나요? 포도나무가 열렸다. 포도 열매가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아, 이제야 알네요. 되게 힘든가 봐요. 그렇잖아요. 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남을 수 없죠. 찔레에서도 포도나무를 따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자,
이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유인물로 돌아와 2번의 내용을 보면은, 1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좋고 나쁨의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합니까? 각 사람의 언행을 가리킨다고요. 언어와 행실, 언행을 가리키는데 이것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또 판단할 수 있다라고요. 예. 그 사람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만큼 알 수 없는 게 없다고 그러죠. 이 충청도 사람들만큼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없대요. 예. 예. 오라고 하면 네, 알았시오 했는데 나중에 안 오고. 예. 안 가요 했는데 오고 막. 충청도 사람들만큼 그 마음을 이제 잘 구분해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어딜 가면 저보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 속마음을 아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행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언행, 언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왜 그래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지? 예, 우리 그렇게, 이런 가면, 저런 가면 쓰고, 아닌 척, 긴 척하고, 아무리 서로 대하고 살아도 다 드러나요. 그 사람 말 한마디를 보면 드러나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면,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열매로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 그런데 우리가 언행이 바뀌려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예.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언어가 변화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는 때마다 드리는데 예배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새벽 예배, 수요, 모든 공적 예배는 다 드리는데 정작 알고 보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뭐예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삶으로 연결되지 않나 하면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넓은 의미의 예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가시나무와 무화과, 찔레, 포도는 각각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자,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인함이라. 제가 지금 44절 읽어야 되는데 44절로 되어 있네요. 45절로 되어 있네요. 44절 다시 읽어드리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무화과 나무와 또 무화과와 포도는 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가시나무와 찔레. 늘 어딜 가나 가시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어딜 가나 찔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 찔리고 다니고 저 사람 찔리고 다니고. 누구예요? 저예요. 나예요. 난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모습이 나 안에 있거든요. 가시나무와 찔레, 악한 사람. 무화과 나무와 포도는 이제 풍성함과 기쁨을 주는 사람. 어딜 가나 그 사람이 가면 꼭 그 모임에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가시나무가 찔레가 되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되고 포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사람일지라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은혜를 받으면 그 가시가 빠져나오고 찔레가 꺾여서
그곳에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펴서 그 자리에서 무화과가 달리고 포도나무가 열리고, 예배 속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배 속에서는 그렇게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설명을 보면 나무가 각각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은 피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자, 그와 같이 사람도 평소 마음에 축적된 것을 언행으로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예. 여러분,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 한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명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나온 것은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그 마음이 내게 쌓였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나는 아싸라는 사람이, 아싸란, 발음이 안 돼요. 나는 뭐라고 그러지? 예? 네, 나는 아싸한 사람이다. 아싸리한 사람이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나는 한번 뒤끝이 없다고. 예,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받은 그 사람은 뒤끝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 말과 언행은 결국 무엇의 표현이에요? 내 안에서 쌓인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 평소 마음에 축적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마음에 축적된 것을 언행으로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본절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무리 위선적인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 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가 맺는 열매, 즉 악한 소행으로 인해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쌓이는 것이 뭡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에 선을 쌓고 좋은 마음을 쌓고 쌓을수록 그 사람의 말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선행이 나오고, 마음이 악을 쌓고 악을 쌓을수록 말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실이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좋은 말, 좋은 마음을 쌓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말씀 생활,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좋은 이제 마음과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많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내 생활 속에 가서는 이제 드러나야 된다고요. 자, 3번을 보시면 3번은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답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말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4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하고 있죠. 그죠? 주님을 뭐로 불러요? 주인님, 주인님, 주여 주여 부른다고요. 그런데 말끝마다 주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나여 나여 하고 살고 있어요. 나여 나여 나여.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지만은 실제는 주님은 나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만도 못한 존재로 주님을 내가 부리는 자로 있습니까? 마치 주님을 그렇게 내가 부리는 자로, 내가 기도만 하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쩔쩔매시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시는 분. 제가 지금 기도의 의미를 이제 나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로 부르면은 주님을 주로 부르는 것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그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혹시 나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설명을 보시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강조로서 사람들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밑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이제 문장을 말씀했네요. 자, 거기 문장이 이렇죠. 비록 생각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적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십니다.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8절, 49절에 등장하는 비유는 각각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48절과 49절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주초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지은 집,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집을 짓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집 짓는 일. 네.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집은 어디에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두 가지로 지어질 수 있다고 하나요? 주초나 반석 위 또는 흙이나 모래 위. 여러분, 흙이나 모래 위에 내 집이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흙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내 신앙의 집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다는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 신앙의 집을 지금 짓는데 듣기만 하고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 중이에요?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답 1번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답은 뭐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삶의 결과는 시련을 당해도, 즉 큰 물이나 탕류가 불러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4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와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상태를 말하죠?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되죠? 큰 탕류가 오거나 큰 물이 오면, 시련이 오면 무너져요.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집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똑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집을 짓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다 누구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차이점은 뭐예요? 흙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듣고도 행치 아니한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네. 자, 설명을 보면 신앙의 실천을 집의 기초에 비유한 것은 양자가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주초를 놓았는지는 달라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행함으로 신앙의 터를 굳게 한 자의 경건한 신앙을 묘사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이 기초 없이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들이 기초 없이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건축된 집은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는 반석을 주초로 지은 집과 하등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평소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돈이 안 들어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은 집을 지을 때 1m를 파는 것하고 2m를 파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땅 파지 않으면 그만큼 돈을 안 들고 그 비용을 집을 더 화려하게 짓는데 더 예쁜 색깔, 더 예쁜 벽돌로 집을 더 화려하게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평소에는 오히려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일 때, 즉 탕류하고 큰 물 시련이 올 때는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조금 비용을 아끼려다가 땅 파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들은 어떻게 되죠? 바람에도 넘어질 수 있고 큰 탕류나 큰 물에도 이제 아무 힘 없이 넘어지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그랬나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한 마디 100마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도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더 아름다운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차이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돌아가서 언행을 고쳐요. 저분 저렇게 옛날에는 그 말이 험악했는데 말이 자유스러워지고 그 마음이 그렇게 뾰족했는데 찔레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졌다.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언행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렇게 됐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 눈을 뜨시고요. 눈을 뜨되 믿음의 눈으로 내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짓고 있는 내 집의 모양을 지금 살펴보세요. 대리석으로 지어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벽돌로 예쁜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입니까? 어떤 집입니까? 내 믿음의 집. 이제 각자 여러분 그려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무엇보다도 그 집이 아름다운 집, 또 영원한 집, 탕류하고 환란이 와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함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여기 지금 다음 문장 했나요? 이렇게 건축된 집은 평소에는 반석을 주초로 지은 집과 하등의 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심판의 탕류가 급류가 되어 부딪힐 날에는 기초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황폐함이 매우 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헌신의 결단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뭡니까? 예배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집이 반석같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삶 속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정 속으로, 예배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까지 여러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형통이 축복에 드리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형통할 때 내가 참 조심하고 오히려 형통할 때 오히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을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그 헌신의 결단에 대한 요구. 왜 이런 결단에 있어야 되는가? 자, 예배에 대한 결단이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은
삶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입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면 이래요. 예배로 가장 흔히 쓰이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자신을 엎드린다라는 뜻이래요. 예배가 무슨 뜻이라고요? 엎드립니다라는 뜻이래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자, 예배로 가장 많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또한 엎드린다는 단어와 함께 향하여 기스라는 것이다랍니다. 사실 예배자로 번역되는 어떤 헬라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성전 청소부를 탄다고도 그래요.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보여요.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성전 청소부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헌신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삶으로 나가서 삶 속에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의 네 번째 요소는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헌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장을 보시면 건강한 예배는 반드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도로 거룩하여 질 뿐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마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예, 시간마다 굳힌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다고요. 예배가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되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요. 예배가 예배자의 삶이 세상을 향하만 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향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렇다면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 예배는 세 가지예요. 자기 발견, 자기 확립, 자기 실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발견, 자기 확립, 자기 실현. 이게 예배의 단계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를 확립합니다. 확립한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자, 예배는 자기 발견, 자기 확립, 자기 실현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맛보고, 할렐루야.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된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기 종은 대사, 사도 뭐 이런 말이네요. 엠베사더. 자, 이런 사건의 발생과 경험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 할렐루야. 예배 속에서 발생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건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의 성공자의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의 발생과 경험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십니다. 헌신이란 맡기는 것, 드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헌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맹세, 서원, 약속, 선택, 결정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항상 헌신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자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헌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셨다고요. 예배의 열매가 헌신인데 먼저 누가 그렇게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은혜 받고 감격하니 이제는 우리가 가정으로 가서 밖으로 가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좁은 의미의 예배 시간들 속에서 기도와 또 말씀과 찬양 속에 의례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참된 생명의 양식을 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진리와 말씀과 생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실천하고 행동하며 헌신하며 살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산자세요 산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